요한복음 5장 44절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믿음 생활을 못하는 것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헌금이냐 믿음이냐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이 돈을 유사 전능성 그렇죠. 유사 전능성.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 돈 위에 살아갑니다. 돈. 그리고 하나님, 돈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이 돈, 헌금, 우리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돈입니다. 이 돈에 대한 욕심, 참 절제하기 힘들고 또 거절하기가 참 힘듭니다. 이러한 유사한 것들이 참 많은데요.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고 이 친위대장 집에 있을 때에 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지요. 그때에 요셉은 참 일절 거절합니다. 단 한순간에 거절하죠. 근데 매일매일 보디발의 아내는 유혹을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도 과감하게 그 자리를 벗어나고 뛰쳐나가지요. 이 요셉과 같은 사람이 있어야만이 그런 삶이 곧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돈이냐 하나님이냐, 권력이냐 하나님이냐, 명예냐 하나님이냐, 이런 유혹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별로 죄 짓지 않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순간순간 죄 짓는 것 같아요. 이게 끊임없이 주 안에 있지 아니하면, 예수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어느 한순간에 돈이, 권력이, 명예가, 인기가 그 나라,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거죠. 요셉처럼 하나님 안에 살고 완전히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과감하게 딱 거절, 그 자리를 도망가는 그 삶이 곧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해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목숨을 잃는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내 이 생이 끝난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선택하고 끝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처참한 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른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음 충만할 때 바로 그런 것이죠. 믿음 충만. 순간순간 믿음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 떨어지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 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가정생활이니 직장생활 다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 교회만 믿음 생활을 착각하기 참 쉬운데요. 이런 믿음 생활 하기를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거 세 번째까지만 해도 지키려 해도 어려운데 오늘은 인간 자기 자신의 영광을 취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이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부부면 부부, 직장 동료면 동료끼리, 학교에서 친구끼리, 끼리끼리 다릅니다. 사람 서로 가르치는 거죠. 교우끼리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영광을 다른 말로 하면은 명예, 자존심, 인권, 인기 그런 거라는 것이 그런 거.
좀 세속된 표현하면 정욕, 정욕. 정욕은 헬라어로 해돈에 영혼, 육의 모든 욕구를 가리킵니다. 육체적인, 성적인 욕구의 종이 아니고요. 해돈이라는 것은 타락한 본성,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이 정욕, 해돈에. 이런 것들 사람들이 다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겨야만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냐 돈이냐 아니면 자기냐 자기 영광이냐 하나님 영광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도 믿고 또 자기 사람들의 영광도 구했다는 것이죠. 사람의 영광, 하나님 것도 영광, 이 두 가지를 다 취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불가능하죠, 이게. 그게 이 바리새인들은 참 어리석고 불신앙적인 위선적인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그러면서 속으로 또 진짜로는 모든 삶으로는 자기 영광을 취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에 이런 말합니다. 그들은 42절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이죠.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는 것입니다. 말은 하나님 하나. 목사가 아마 이런 죄를 제일 많이 짓지 싶습니다. 하나님 위해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직 자기 영광, 자기 인기.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예수님을 죽일 벌려야 돼요. 그러면 이 불신자들은 왜 믿음 생활을 못하는가? 세 가지 앞에 저는 말씀드린 거 있지만 오늘 이 영광 문제 있어가지고 자기 영광을 취하는 문제 있어가지고 이 불신자들은 신자들보다 훨씬 자기 영광에 얽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명예, 자기 인기에 더 얽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제대로 내려오는 이 속담을 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는 이 속담이 있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움들거린다. 이것도 똑같은 거거든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다 똑같은 내용이 똑같네요. 모두 다 인간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인간의 자존심, 자기 인권이, 인기, 명예, 다 이게 걸렸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이 세상, 신자를 보다가 더 자기 영광에 얽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요한 1서 2장 16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지. 거기에 훨씬 더 얽매여 있습니다. 이것을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를. 그래서 인간에 있는 이 정욕은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나 또 사회 공동체나 나라에나 그 평화나 또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 땅에 왜 갈등 참 많잖아요. 대한민국에 참 갈등 사회라 그러는데 부부 갈등,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남녀 갈등, 노사 갈등, 지역 갈등, 여야 갈등, 교회 안에도 막 또 갈등. 왜 갈등입니까? 자기 영광을 차지하려고 해요. 자기 자존심, 자기 체면. 우리나라 사람 더 하잖아요. 자기 체면 문화가 많잖아요. 체면. 이 다 자기 영광이에요. 체면도 다 영광. 이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의 특징이 거의 다가 자기 최고다는 것이죠. 교만, 거만, 오만 다 이기주의 대표적인 것이. 이런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은 이 구원에 관한 한 절대로 덕도 안 되는 것이 덕도 안 되고 덕도 안 되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꼭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고 자기 명예를 구하는 것이, 자기 체면을 중시하는 것이 부자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절대로 안 찾습니다. 자기 영광을 찾느라고. 전도하면 예수가 뭐 밥 먹여주나? 내가 성공하는데 예수가 뭐 보태준 게 있냐고. 더 안 찾는다는 것입니다. 정산리 대첩 오동 전투가 지금 100주년을 원래 김좌진 장군이 나이가 19살 때인가 아주 부자였는데 그때에 자기 집에 있는 그 노비들을 다 해방시키다는 것이죠. 노비 문서를 다 불태우고 다 가라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재산을 다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집이 뭐 99칸, 뭐고, 99칸. 그만큼 부자였다는 거예요. 노비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재산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걸 다 나눠주고, 오직 조국의 영광을 되찾기 위하여 자기는 독립군으로 헌신한 사람이 김좌진 장군이에요. 조국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뺏는 거 다 버려요. 하나님을 찾으려면 세상에 대한 절대 절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영광에 대해서, 자기 인기, 체면 이런 모든 것에서 절망을 해야, 뭐 사업에 실패를 하든지 몸이 아프든지 쫄딱 망하든지 하나님 모습 안 되겠네. 하나님 한번 찾아볼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이 좋으려면, 믿음이 좋으려면 자기 것에 대한 것, 세상에 대한 것 절대 절망해. 그래야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사후 생각해보면 좋을 텐데 말이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냥 막연하게 좋은 것이 간다. 뭐 죽으면 그만해야지. 이것이 아니고 말이죠. 그만하면 착하게 살아서 뭐하냐. 이게 꼬치하면 이게 좀 따져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텐데. 그러면 하나님을 찾을 텐데 말이죠. 요한 1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구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영광, 체면, 인기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구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도 믿으려면 자기 영광 구하는 거, 자기 체면하는 거, 성공하려고 하는 거,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이걸 다 내려내는 거죠.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 믿어라. 받아들여라. 그리고 자기 영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라. 계속 끊어서 선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신자들은 왜 믿음 생활을 잘 못할까? 이 신자들 가운데에 다 구원받지를 못했다 그랬습니다. 교회에 다녀도 청함을 받은 사람이 있고 택함을 입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 두 가지고 교회 안에도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니면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천국 다 갈 것 같으면 이게 성경이 그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를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 많습니다. 칭찬 듣기를 좋아하고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인기를 누리기를 좋아하고 말이죠. 교회에 오래 다녔는데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하는데 왜 믿음 생활을 못할까?
지식은 많이 늘어가요. 하여튼 뭐 설교를 듣든지 여러 번 누구만 얘기하는 가운데 뭐 듣든지 동영상을 통해 듣든지 지식은 많이 늘어가는데 성경에 대한 지식이 늘어가는데 예수에 대한 지식은 늘어가는데 영성이 떨어지니까 아는 것은 많은데 영성이 떨어지니까 이게 알면 순종, 식철을 해야 되거든요. 왜 식철을 못하느냐? 영성, 힘이 없는 힘이.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 말이거든요.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걸 복종시키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기를 쳤어. 이게 지식은 늘어가는데 아는 것은 많은데 영성은 떨어지니까 힘이 없으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인본주의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의 인본주의, 황금만능주의, 물질주의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자기 영광, 큰 교회면 큰 건물 지어야 뭐 크게 성공했다. 또 목사도 큰 목사다. 크게 쓰임받는다. 큰 일꾼이다. 뭐 이런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들도 꾸준히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만 믿으면 돼.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정리를 해봤는데 첫째가 항상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하나님만을 일도로 섬겨야지 하는 이 주지를 해요. 주지한다는 거예요. 주지한다는 말이 어떤 사실을 널리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경험해 오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구나. 이걸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냥 교회 다녀낸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잘 되게 해주시겠지. 성공하게 해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가 요수아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요수아서 24장 15절 보면요. 요수아가 이런 말 하지요. 고별 설교합니다. 자기가 이제 죽음을 딱 때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오늘날 너희들이 택할 신을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죽지요. 요수아의 유언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유언하고 돌아가세요. 요수아는 이제 40년 동안 모세의 수종자로 살았지 않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 이 요수아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 20년 동안 칼 들고 싸운 사람이 요수아입니다. 60년 동안 보고 듣고 또 손으로 발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경험. 선과 악을 경험한 사람이 요수아입니다. 그 결과로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긴다. 너는 택해라. 강제가 아니면 강제. 명령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건 알아요. 아는데 살아온 경험 가운데 성경을 읽은 가운데 말씀을 들은 가운데 가만히 묵상하는 것이지요. 10편 1편 말씀처럼 목 있는 사람은 묵상한다니까. 묵상을 하는 가운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항상 주지를 하는 주제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 너무 바쁘니까 생각할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고 너무 바쁘니까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직장에 가면 밤새워서 꼭 직장 일한다 그러잖아요. 외국에서 보면 한국 사람 이해를 못한다. 부지런하기는 부지런한데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은 파탄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부는 자주 만나고 말이죠. 자주 얘기하고 그래야 되는데 못 만나니까 가정은 엉뚱하게 그냥 우리나라 가정이 얼마나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직장 생활하는 그 바쁜 가운데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주 안에 있어라. 하나님 앞에 교통하는 가운데 내가 주어진 일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못해요. 차 운전해도 기도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 입으로는 기도하고 영어는 기도하고 마음은 딴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영어를 기도하면 손으로 운전하고 이게 항상 그렇게 돼요. 항상. 이게 두 가지는 못한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 주인을 못 섬긴다. 이게 일이 주인 대사는 참 많습니다. 먹고 사는데 돈에 놓여야 되는 것이죠. 누가 일을 좋아서 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론 일을 좋아해가지고 또 뭐 먹고 사는 것도 돈이 따로 오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침부터 오후 내내까지 하루 종일 8시간 동안 일하는 가운데 즐거워 재밌어 막 아이고 좋아 이렇게 직장 가서 일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자기 것도 사장 같은 거 몰라도 남의 집 가서 일하는데 뭐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내일같이 내가 일하는 것 같이 해야 되겠지만 그런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잘 되게 해주신도 하나님이죠. 이걸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사람으로 믿음 생활 잘한다는 것이죠.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섬김 없이 세상 일을 잘한다. 거기에 빠져 일한다. 언젠가는 하나님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면. 그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세상 일 바쁜데, 하나님 사랑할 시간이 없어요. 사랑할 시간이 없어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직장에 일하면서도 그렇죠. 우리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 생활을 잘 안 하는 거라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에서 그 우상 숭배를 왜 했습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그렇게 모세부터 훈련받고 또 모압 광야에서 이제 2세대들에게 모세가 또 강의를 하죠. 또 부탁을 합니다. 신신당부 신명이라고. 그러면 불구하고 또 이제 또 가나안 땅에 가서 살면서도 또 실패를 하죠.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 세상 눈이 거기 갑니다. 기가 세상에 열렸으니까. 그 어느 자리에 가든지 지짓는 자리, 교만한 자리 가지 말아야 되겠지만 어느 자리에 가더라도 항상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 주지 않나 주지. 찬송가 459장 2절 오면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거신 사랑 인해 주만 따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경험을 하는 경험. 이 기독교는 처음의 종교잖아요. 처음의 종교.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런 주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자기 영광을 물리치려면은 그리고 믿음생활 잘하려면 모든 탐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탐심. 교회 안에 참 탐심 많아요. 어떤 모사는 이 교인들 집 담보를 시켜놓고 대출을 해가지고 큰 교회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부도 맞는 교회 참 많잖아요. 몇 년 전부터 교회 경매가 막 나오고.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지 믿습니다. 그건 자기 신념이지. 그건 자기 욕심이죠. 그건 절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하십시오. 그럼 됩니다. 이거는 신념이라는 신념. 이런 식으로 뭐 억지로 막 강요하는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럽니다. 당장 믿자마자 하나님 부름받고 믿는 순간부터 믿음의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삭 낳고 또 이제 그 하갈을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 낳고 또 실패를 하지요. 또 가나안 땅에서 또 애굽으로 또 피난 또 가지요. 그 기근 만나 가지고요.
그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가지고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온전한 믿음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그런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그러려면 우리 안에 탐심을 물리쳐야 돼요. 욕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이루니. 민수기 16장 32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이 광야로 가는 가운데에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고 모세를 반영합니다. 힘든 일은 자기들이 다 한단 말이죠. 모세는 그냥 지팡이 들고 그냥 명령만 하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좀 쉬워 보잖아요. 쉬워 보여. 성도들은 내가 직장 가서 일하고 힘드니까 아이고 나도 모사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고 반역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죠. 그들에게. 지진이 나가지고 또 이제 그 당 짓는 사람들하고 또 그들의 집과 그들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뭐 짐승, 그들의 재물 다 땅으로 다 삼켜버립니다. 그들의 잠시 잠깐의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다 망해버려요. 그런 가운데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편을 들지 않아요. 고라의 아들들은 참 올바른 것 같습니다. 아무 자기 아버지라도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참 신앙이 아니다 하면 딱 싶으면 딱 거짓할 수 있는 탐심을 딱 물리쳤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탐심이 있으면 따라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걸 딱 끊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은 후에 다윗 시대에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 모르는 것이죠. 누구에게는 탐심 다 했어요. 식욕, 성욕, 물질욕 다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거절할 때 다 거절할 수 있어요.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할 때 말이죠. 자기 영광을 이걸 딱 물리쳐야 돼. 탐심 물리쳐야 돼.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나니. 요한계시록 심판하실 때에 17장이 큰 음녀, 18장이 큰 성 베들론. 우리 한국 사람 거의 다 큰 거 원하잖아요. 탐심이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영광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됐다. 내가 비록 다 실패하고 또 없어진 내 거에 권리나 명예나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 내 안에 있으면 됐다. 이런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8장 7절에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이 망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그 큰 승리를 하지. 그때 이제 예루살렘 딱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를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때 이 사울왕이 흡족하게 생각이 되는데 이 나라가 블레셋에 망할 수밖에 없는 그 풍전등화의 그 상황에서 다윗이 나라를 구했다. 이렇게 참 기쁘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주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사울이요. 그때부터 이 사울왕이 이게 나라를 내 아들이 얻는 것이 아니고 이 다윗이 얻겠구나. 그때부터 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말이 10년이지.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나를 구한 곧 자기를 살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살린 다윗을
세상에 죽이려고 심리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 자족하는 마음, 이게 없으면 망한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이게 장로 하려고 뭐 또 뭐 건사 하려고 이게 한국교회는 얼마나 치열합니까? 치열해요. 자족하지를 못해요. 계급화되어가지고 자기 다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는 또 목사가 또 높다 그래가지고 뭐 또 장로 하다가 또 목사 하는 사람도 많고 집사님 하시다가 또 목사 하는 사람도 많고 요즘 그래요. 목사 수만 늘었다니까요. 다 큰소리치 목사가. 이 자기 영광을 이게 없애려면 이 직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사명을 위해서. 빌보서 4장 11절에는 이 바울이 이렇게도 말합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 다음에 자기 영광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경건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경건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매일매일 밥 먹듯이 자기 영광, 자기 명예, 자기 인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죠? 민수기 15장 3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옷단기에 술을 만들어 달아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의 정욕에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술을 달아가지고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가지고 방종하는 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서 옷에 술을 달아라 그랬어요. 옷단 깃에 달았어요. 요즘 같으면 뭐 말씀을 적어가지고 이게 뭐 집에다가 액자로 만들어 걸어 놓는다든가 뭐 문설주에다가 뭐 한다든가 아니면 말씀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주머니에 넣어둔다든가 수시로 본다든가 끊임없이 꾸준히 경건 생활을 했는 거죠. 내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내가 내 영광을 누려야지 내가 성공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 은혜가 들어오지를 못해요. 이 그림 어떤 기독교 신문에 옛날에 있던데 이제 여기에 자기 자신이라면 이 믿음의 그릇이라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찬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실 수가. 가득 찼는데 옛날에 물가에서 놀 때에 뚜껑 집도 만들어 놓고 물가에 이제 놀 때에 헛물 나가고 샘물 들어오고 헛물 나가고 샘물 들어오고 헛물이 나가야 샘물 들어오고 창문을 열어놓고 창문을 열어야 공기가 나가고 들어오고 들어오고 또 나가고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내 것만 탁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사람이 영광을 취하니까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까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요즘 왜 믿음 생활을 못하느냐. 자기 영광, 자기 명예, 자기 자존심, 자기 인권. 요즘 세상 다 인권 막 하잖아요. 인권. 이게 참 심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다 가득 다 찼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고 싶어도 인간의 욕심이 가득 차 있으니까 인모질이 가득 차 있으니까 성령이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요한 1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구한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을 구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해요. 실천할 수 있는 힘, 기도해서 성령의 힘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에 고린도서 4장 5절 말씀처럼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늘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신앙생활 더 잘하고 싶은데, 믿음생활 잘하고 싶은데 왜 그렇지 못합니까? 우리 안에 온갖 것들에 욕심이 가득 차 있어 그렇습니다. 내가 잘되고 또 인기 있고 내가 영광받고 또 서로 간에 영광을 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다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우리 안에 가득하고 우리 삶에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4장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놔두고 가오 험한 산